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금이 무엇인지 알아? 물었어요. 아,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금이 가장 중요한 금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나도 진짜 소중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금이 세 개 있는데 여보, 그 금이 뭔지 알아? 남편이 물었어요. 뭐야?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 세 가지는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어머니가 사남매가 있는데요. 정말 이 사남매를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남매를 그렇게 키우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남매가 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성공한 거 보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느라고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한번 못 껴보고 죽는 게 그게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사남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마지막 죽기 전 소원인데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다이아 반지를 사서 어머니 손에 좀 끼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 마지막 손 들어드리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큰 며느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딱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어머니는 돌아가실 건데 내가 아는 분한테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그거 빌려다가 어머니 끼워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거 빼서 다시 돌려드립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걸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좋은 케이스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다이아 반지를 딱 끼워드린 거예요. 어머니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이 다이아 낀 반지를 막 손에 얼굴에 막 비비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야, 물 좀 한 컵 떠와라.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이아 반지를 딱 꺼내 가지고는 입에 탁 집어넣고는 그냥 삼켜버리고 물을 꿀꺽 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선물한 이 반지 내가 저승까지 가지고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누워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반지 돌려줘야 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배를 가르고 그걸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머니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화장을 마치고 나서 그 반지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 화장을 했는데 그 반지가 멀쩡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손상이 많이 된 거예요. 찾긴 찾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새 반지를 사서 돌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래요. 이게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어머니는 왜 그걸 삼켰을까요? 그 반지를. 진짜 그 반지를 내가 삼키면 저승까지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갖고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움켜쥐어도 그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못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모든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소유함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같이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는가를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천과 신실이 광야를 벗어나자마자 금세 하나의 도시가 나타났는데 그곳의 이름은 허영이었으며 1년 내내 허영의 시장이라는 장이 서고 있었다. 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들이나 모여드는 사람들은 모두 허영에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옛 현자의 말 그대로였다. 이 시장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순례자들이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바알세불이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허영으로 가득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을 보면 집, 토지, 명당자리, 무역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등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그리스천과 신실은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기에 그들이 시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그들 두 순례자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었다. 자,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허영. 천국에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도시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순례자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의미하는,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빗대서 허영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의 도시에서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장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이 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까지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파는 이러한 물건들이 혹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게 되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절대로 이러한 허영의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경고를 주는가?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그런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 유혹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어떠한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쾌락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욕심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요한이 뭐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사랑,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해야 이 사랑과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어떠한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파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에 어떤 물건들을 파는지 쭉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 세상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에요. 집, 땅, 무역, 장소, 직위, 나라, 아내, 남편, 아이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뭐 집이든 땅이든 무역이든 장소든 아니면 어떠한 직위나 뭐 나라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 갖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은 너무나 정당해요. 합법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을 구하고 땅을 갖고 또 결혼해서 뭐 남편과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갖고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그 욕심을 자꾸만 부추기고 그것을 자극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 욕심은 밑이 빠진 항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쌓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내 집을 마련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내 집 마련하려면 뭐 하여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어쨌든 결혼해서 내 집을 딱 마련했어요. 그 집에 내 이름으로 된 문패를 딱 붙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달 갈까요? 1년 갈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도 생기고 결국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물건을 파는가?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판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좀 신기하잖아요. 마술, 이런 거, 도박. 여러분, 이러한 것에 빠지면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을 바라보질 못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되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고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주님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우리의 시선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막 열중하느라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데 우리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세 번째 무엇을 파는가?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 이런 것들을 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들은 딱 보면 요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거 따먹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얘기해서 야, 그거 하나님은 따먹지 말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혼자 먹으려고. 너희 먹는 거 아까워서 너희들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러한 유혹을 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죄를 범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이 손과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내 눈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극단적인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손과 발이 없더라도 장애인이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더라도 장님이 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우리가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허영의 시장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바로 다 헛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정말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허영의 시장을 영어로 베너티 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너티라고 하는 이 말, 베너티, 전도서 1장 2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덧없음, 무상함, 허무함, 공허함, 헛됨, 무익함, 이란 뜻이 이 베너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게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게 허무하다 이야기하죠. NIV 성경에서는 이 vanity라는 말을 meaningles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진짜 완전히 의미 없다.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해요. 그럼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정말 화려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야, 정말 저거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걸 얻으면 무언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막 쫓아가고 얻으려고 막 안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왜 무가치한 것일까요? 가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허영의 시장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허영의 시장이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럼 허영의 시장에 지금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자꾸만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무엇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가?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의 추구가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은 지식을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많이 공부하면 피곤하대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1절,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가 헛되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 쾌락, 만족, 사실은 다 헛된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뭐가 헛된 것이냐?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추구가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해 아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밤을 새워서 가면서까지 열심히 부를 축적하려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사실은 헛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쾌락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하 9장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솔로몬의 궁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전부 다 금이에요. 황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그냥 돌멩이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들으려고 정말 많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시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요. 전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가 다 퍼진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렸는가?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후궁 700명이래요. 후궁이 700명. 근데 후궁만 700명이냐? 아닙니다. 거기에 첩이 또 300명이 있었대요. 이게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쾌락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헛되다, 베너티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너티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요 헤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입김,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밖에 이렇게 찬 데 나가서 후 하고 불면은 입에서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그런 그 입김이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입김이 금방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후 하고 내비두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헛된 것. 왜 헛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정말 참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철로 역정에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 허영의 시장을 쭉 지나가는 동안에 막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막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장터에 이런 데 가면 막 호객행위 하잖아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러한 물건에 눈길을 조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막 호객행위가 막 들어오면 그의 소리를 안 들어야 막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크리스천과 신실을 보고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럴 때 한 상인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당신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과 신실이 단호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사려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어 얘기해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구하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허영심을 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진리.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자,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자, 이러한 유혹, 헛된 세상의 유혹을 그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내 눈을 돌이켜 세상의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십자가만 보면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던 이 크리스찬과 신실,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근데 조롱만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는가?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첫째로 그들의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옷차림이 틀려요. 옷차림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다른가? 그들의 말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마음의 그 악함이 말로 막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 신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주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다른가?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관심 갖지 않아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로, 허영으로 이들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에 관심 갖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많이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크리스천과 신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 태도, 삶의 스타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여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되나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러한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욕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욕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은 말,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하는 말,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관심 가지고 이거 얻으려고 여기에 막 몰두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과 신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조롱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거죠. 이런 철로역정 읽어보면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을 들어갔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은 순교합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요.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신실은 끌려나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주님을 닮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정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갔던 크리스천과 신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